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는 장면입니다. 쫓겨서 도망을 간다는 것 그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죠. 더군다나 다윗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모반한 사람, 반역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이죠. 참 민망하고 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시간입니다. 30절에 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울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중에도,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마음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잘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죠. 다윗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의 준하는 어려움에 둘러싸인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그것을 참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시기에 더더욱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의 배수진이에요. 내가 상황은 어렵지만, 환경은 어렵지만, 정말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은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찾고 믿는 마음은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도망가는 중에도 믿음의 배수진을 칩니다. 믿음의 배수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회복된다. 그래서 이 다윗을 따르는 제사장 사독과 또 아비아달, 다윗이 왕궁을 떠나간다고 하니 언약궤를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죠. 그리고 아직은 그것이 제사장들 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다윗 편의 선자들이고요. 다윗에게 쫓겨가는 다윗에게 그래도 좀 힘을 실어주고자 언약궤를 같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려 깊은 행동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믿음의 배수진을 칩니다. 언약궤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시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터인데 그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언약궤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 메어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도로 메어다 놓죠. 25절에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 같은 말씀인데요. 26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바로 믿음의 배수진입니다.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나를 예루살렘 성으로 도로 옮겨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거기까지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듭니다. 인위적인 모습이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자신의 운명까지도 다 하나님 손에 맡기죠. 오늘 우리도 다 내려놓는 상황, 어려운 상황, 또 다윗과 같이 정말 큰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도 꼭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고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처분을 맡길 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다시 언약궤가 있는 다윗성으로 다윗은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꼭 붙들어 주시죠. 또 다윗은 기도해요. 분명하게 기도하고 또 분명하게 전략을 세웁니다. 31절에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죠. 전략가입니다. 그가 얼만큼 뛰어난 전략가인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죠. 그때도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꼭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한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꼭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다윗이 드립니다. 그리고 뛰어난 전략도 다윗이 세웁니다.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의 편에 서고 그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그를 무작정 받지 않아요. 나는 도망자 신세고 도망자 한 명이 느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전략을 짜죠. 내가 아히도벨의 그 모사를 무력하게 할 사람으로 첩자로 압살롬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더니 전에는 내가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후세를 왕궁으로 돌려보냅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이 후세가 감당했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전략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 지혜로 짰던 그 전략을 보면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는데 큰 역할을 후세가 합니다. 37절에 보면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는 신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꼭 붙들었던 다윗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회복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죠.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의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더 믿음의 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계속하지만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맡길 때 오히려 내 짐이 다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릴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많이 베푸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의 배수진을 치고 또 그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우리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때 더 믿음의 배수진을 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또 좋은 전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